여러분, 이게 옛사람이라는 죄를 알아야 되고 사망의 몸이라는 죄를 알아야 되고 이 육체라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 왜? 우리 주님이 그 육체의 옛사람을 신포도주 받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니까. 그래서 그의 죽으시면 바로 죄에 대한 지금, 바로 다 이루었다 신포도주. 결국 육체의 옛사람이라는 죄를 단번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다 이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이게 주의 영 그리스도예요. 이게 주의 영 그리스도라니까.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그리고 11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자, 이제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내가 신포도주를 받은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신포도주를 받고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자범죄가 아니에요. 신포도주를 받았기 때문에. 본질성이야. 옛사람 죄의 몸이야. 이 죄에 대한 신포도주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인류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헛된 죽음이에요. 효력 없습니다. 개죽음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이 증명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이 신포도주의 문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고 진리고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 이와 같이 너희가 그 신포도주에 대한 옛사람에 대한 죽음, 신포도를 받고 다 이룬 그 십자가에 대한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너희들이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5장 17절 18절 19절 그 얘기 아닙니까요? 이제 본질성 다 죄 얘기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사망이 왔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신포도주가 되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온 인류에게 본질성인데, 이와 같이 신포도주를 받은 저 다 이루었다는 또 저 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마지막 아담이다 말이야.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고 이분은 그럼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면 안 되는 분이잖아. 그래서 남자가 없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온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와 같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신포도가 되었던 것처럼 역시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인자는 예수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가운데 오면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신포도주에 동참해서 받아야 되고, 의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동참을 되니까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사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의 비밀이 있고 마지막 아담의 비밀이 있고, 첫 사람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고, 또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신포도주 문제가 해결돼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가 6장 16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이 내용을 듣고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한 사람의 옛사람이라는 신포도를 받은 죄의 몸, 사망의 몸 그 아래 되어서 영원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신포도주라는 너희의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고 했던 마지막 아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이 두 개의 결정 가운데 있는 온 인류는 너희들이 어느 곳을 선택하고 어느 곳에 순종을 하든지, 순종하는 건 자유의지예요. 우리에게 생혼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 안에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만약에 신포도주의 세계 옛사람 죄의 몸을 못 깨닫고 그 몸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걸 선택하면 네가 무슨 종이 되고 죄의 종으로 사망을 받고, 신포도주를 받고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마지막 아담을 네가 선택한다면 너는 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는 이 세계에서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본질성이에요. 혹은 죄의 종으로 그대로 있으면 사망이야. 또 순종의 종,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여러분 신포도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두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3장 우리가 뭐 46절 같은 데 보면 우리 주님 십자가 죽을 때 보세요. 다 이뤘다 내가 신포도주를 먹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요, 예수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예수 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둔갑을 시키면 이 예수는 마귀 예수라는 걸 여기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한다?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도 하나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데도 몸이라는 이 몸을 갖고 오니까 예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가 된 이 상태에 죄는 없지만, 이 몸에 죄는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이 몸에다 뭘 정해버려요? 죄를 정해버렸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죄를 정하고 나면 이제 이거는 빼도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이 왔지만 그 몸에 죄를 정해버리면요, 이게 죄 있는 사람과 똑같은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올 때는 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인 아닌 생명으로 오기는 왔는데, 오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정해버렸어요? 죄를 정해버렸다니까. 올 때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지만 몸을 입고 인자 예수가 되고 사람 인자 예수가 되고 나니까 그 몸에다 죄를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죄를 정한 그 시간부터는 이분 안에도 이제 여러분 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죄가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해결을 하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안 죽으면 해결이 안 되고, 안 죽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요? 육신이 뭘 정했어요? 죄를 정한 걸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은요, 죄를 정한 그 시점부터 이미 그 안에는 죄가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로서는 이제 그냥 죄가 있는 상태로 죄를 정한 몸이 됐기 때문에요, 이분이 이 상태로 사람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만들고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이렇게 만든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고, 이게 그래서 무당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모른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죄가 없이 왔지만 그 몸에다가 죄를 집어넣었다니까 여러분요. 집어넣으면 이제 집어넣은 그 시간부터 우리 주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요. 예수로서는 안 죽으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안 돼요? 육신이 뭘 정했어요? 죄를 정했기 때문에 안 죽으면 그리스도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예수님께 이 죄를 안 정하신 것 같으면 모르겠죠. 안 죽어도 그리스도가 되려는가 모르겠지. 그렇지만 이미 죄를 정했어 안 정했어? 죄를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안 죽으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야. 안 죽으면 우리 주님도 죄를 정한 그 죄로부터 구원이 돼야 안 돼. 안 죽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죄가 정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주님이 안 죽으려 그러면, 안 죽고 그리스도가 되려 그러면요, 육신에다 죄를 정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라니까 육신에다가 뭘 정해버렸어요? 죄를 정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때부터, 죄를 정한 이때부터 예수는 죽어야만이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요 죽음을 통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로마서 8장에 죄를 정한 문제가 죽음을 통하여 해결되는 거예요. 왜?
육신에다 죄를 정한 것이 해결을 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육신에 정한 죄에 대한 해결은 죽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 왜 보여줍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께 이 정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사람을 정한 거야? 옛사람을 정한 거. 우리의 신포도주 육체 죄의 몸을 우리 주님께 전가한 거잖아,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대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되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뭐한다? 받아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지점이 어딥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에다가 죄를 정한 그 죄가 뭐가 된 지점이야? 해결이 된 지점이에요. 예, 해결이 된 지점이라니까. 로마서 8장 3절은 죄를 정했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은 그 정한 죄가 해결되는 지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죄가 누구의 죄다?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을 거기다가 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가는데 이걸 왜 성경이 이걸 보여주냐 하겠요. 이 혼이라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예, 사람에게만 있는 건데 결국 옛사람이라는 건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옛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이 옛사람이 이게 결국은 우리의 본질성 이걸 주관하는 게 옛뱀 막인데 이게 육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혼이잖아요. 그 혼이라는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은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인 우리 주님이 왜 나의 영혼을 받으시라고 했을까요? 결국 로마서 8장 3절에 자기에게 우리의 옛사람을 증가시키잖아요. 증가시킨 이 죄가 해결된 지점이야. 이것이 해결된 지점이 누구에 대한 해결된 지점입니까? 우리 주님입니까? 온 인류입니까? 온 인류 우리의 신포도주의 옛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옛사람을 우리 주님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되려 그러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려 그러면 이미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돼. 죽어야 돼요. 예수로는 죽어야 된다니까. 그냥은 안 돼요.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이 세계에 왜 이 비밀을 보여주시냐. 결국 아나니아처럼 스데반처럼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고 스데반은 뭐가 떠납니까? 영혼이 떠나잖아. 그렇죠? 결국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가 인자 육으로 와서 그 육이 구원될 때 그 육이 구원될 때인데 구원은 반드시 십자가에 뭐야 구원됩니까? 죽어야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영혼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구원되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온 인류 우리의 구원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예, 예수로 와서 구원할 자로 와서 그리고 육신에다 죄를 정해서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는 이 정한 죄가 해결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의 사람이 되는 이 비밀을 보여준 건 결국 옛사람 죄의 몸은 우리 몸에 있는 것을 짊어지고 증가시키고 간 그 세계가 본질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신포도주의 옛사람 죄의 몸이 영혼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육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 가서 죽지 않고서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5장 6절과 7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까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를 했다. 왜 해야 됩니까? 육신에 뭐 정했어요? 죄를 정했으면 이제 예수님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본질성의 정한 죄예요. 정한 죄니까 이 죄는 누구의 죄예요? 온 인류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죄가 자기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로서는 그냥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이란 죄를 깨달아가고 이 죄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는 구원은 안 되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이걸 전부 다 마귀가 대신 죽음, 예수 내 대신 죽음. 그러면 여러분, 직접 죽음이 없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 죽음이 없으면 이거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걸 보여줬잖아,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잖아. 예. 이 옛사람에 대한 구원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구원이 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대신 죽음이 안 되는 걸 보여줬다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제가 정말요 이 세계를 보면요, 이걸 이해를 물론 못한다는 것은 뭐 생명의 말씀은 이 두루마리하고 주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동반돼야지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나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 틀림없지만, 제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요, 참 성경이 정말 오묘하고 보통 오묘한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것이 법도와 순리와 모든 법칙이 있는데 도대체 나보다 더 큰 교회 목사들, 공부한 철학자들, 박사들, 그냥 신학 박사들 왜 이걸 모르나? 예. 왜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들보는 못 보고 남 속에 있는 티만 보고 큰소리 땡땡 치고, 예, 그러고 있는가? 결국 예수님이 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하 이 비밀을 보여줍니까? 우리 주님께 정한 옛사람이라는 죄는요, 온 인류인데 이 온 인류가 옛사람으로부터, 제 몸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이건 대신 죽으면 절대 구원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구원되는 것을 우리 주님 모형으로 보여줬잖아요. 예, 이걸 왜 보여줍니까요? 절대 이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은 십자가에 함께 죽지 않으면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짐승으로 생각해가지고 짐승 죽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걸 바꿔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왜 죽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전가시키니까 이때부터 이제 예수로는 죄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는 우리의 자복, 우리의 죄를 그냥 거기다 전가시킨 옛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은 죄는 없는데 전가시킨 시작부터는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그 속에 죄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옛사람은 뭘 보여주기 위함에 대신 죽음으로 안 되고 반드시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죽었던 그 세계에 반드시 우리가 대신이 아니라 함께 죽어야만이 옛사람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라니까. 정말 나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음의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이유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이에요. 죄가 없는 이분에게 육신에다 죄를 정했으니까 정한 그 시간부터는 이제는 그냥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니까. 정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백날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 아들로만 믿습니다로 해놔도 이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 가서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이제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 이 기록을 남기는 겁니까? 이 옛사람의 죄는 절대로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대신 믿으라고 여러분 주님이 죽어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뭘 깨달으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한 겁니까? 옛사람에 대한 나에게 전가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은 어떤 누구도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구원이 된다. 이걸 우리 주님이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고 8절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왜? 아들이라도, 하나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옛사람과 죄의 몸을 주님께 전가했어요. 옛사람에 대한 구원은요, 반드시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된다는 걸 우리 주님 직접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의 자범죄는 짐승을 통하여, 짐승의 피를 통하여 보여줬죠.
누가 오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요. 그때까지 그것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거든 너희들이 그때부터는 그거 다 패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가운데 증가시킨 옛사람과 죄의 몸, 이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육체의 비밀에 대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대신으로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 가서 함께 죽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해야 된다는, 반드시 옛사람의 구원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이 아니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그래서 아들로서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가도록 이 세계를 알려주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게 대신 죽음이 아니고 이제 육체에 대한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십자가 가서 함께 죽어야 하기 때문에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열려서 그냥 찢어지고 새롭게 상절이 되는 거예요. 휘장은 곧 우리의 육체였다. 예. 이게 어떻게 대신 죽음으로 해결됩니까?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여러분 죄의 몸이라는 게 어떻게 여러분 예수 내 대신 이게 해결됩니까? 예. 성경을 보세요. 어디에 성경에 대신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대신 죽음인데, 우리 주님이 오고는 육신에다 죄를 정한 옛사람과 죄의 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고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어떤 누구도 이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은 십자가에 죽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뭐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내가 율법 안 믿는다. 예수님이 율법을 해온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 육으로 있는 예수 믿는 이 상태에 절대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육신의 죄까지 정한 그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육신의 죄를 정하니까 십자가로 가야 하듯이 그 신포도주가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고,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비밀 옛사람을 반드시 죽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믿음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로마 7장 1절과 3절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형제들아 내가 이제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 율법을 통하여 신포도주 옛사람을 깨달아라. 이걸 깨달으라고 하고, 그래서 살아서 이걸 깨달아서 예수가 육신의 죄를 정한 이 율법의 저주가 있는 옛사람은 반드시 십자가 가서 죽어야만이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듯이 이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만 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는 그 자리에, 돌아가신 그 자리에, 신포도주를 받고 돌아가신 다윗로다는 그 자리에 살아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서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하고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죽어도 천국 가는데, 만약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 몸은 죽고 옛사람이 남으면요, 옛사람은 영원 불지옥에 갑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살아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은 그 자리에 가서 이 옛사람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도 살아. 그래서 네가 살 동안만 이 법을 알고 깨달을 수고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동안만 너를 주관한다. 이걸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그 법에게 매인받았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야 안 돼.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이미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누구냐? 율법이란 거. 율법이 우리 가운데 계속 너 죄인이야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남편 아닙니까요? 그런데 뭘 보고 이 율법 남편이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옛사람을 보고 하는 거야. 맞아. 저놈의 남편이 자꾸 나한테 태어나자마자 너 죄인이야. 아니 내가
당신이 좋아서 태어났는데 왜 나를 잘 안 해주고 계속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느냐? 뭘 보고 지금 죄인이라 하는 겁니까? 자범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야? 옛사람을 보고 지금 이 율법이 자꾸 우리 가운데 그냥 계속적으로 너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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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 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이 여자가 이 율법하고 살고 싶겠어요? 살기가 싫겠어요? 살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법이 없어. 이놈의 율법하고 살고 싶지 않은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운명과 팔자 옛사람한테 그냥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종이 되고 그 종이 시키는 대로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한 들어왔다 사고 들어왔다 영적 문제 들어왔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예.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보니까 보세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그 법에게 매인받아 있는 게 본질성이야. 그러니까 이놈의 율법이 계속 너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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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여 있잖아. 지금요 우리가 무슨 사람에게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운명과 팔자가 있는 거야. 이게 매가 있으니까요, 사람은 운명과 팔자가 있기 때문에 무당한테 가서 점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인반되어 있는 게 무슨 사람을 두고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지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없어집니까? 율법은 안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러니까 이놈의 율법이 계속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려면 율법이 말하는 옛사람을 깨달아서 내가 옛사람으로 벗어나 버려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요. 율법이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다 막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옛사람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깨달아서, 왜? 남편 율법은 죽지 않으니까 빨리 답을 찾아야 되는 거라. 저 남편 율법이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깔보고 그냥 운명과 팔자로 그냥 나를 끌고 가는 저기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 율법이 없어지기를 바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벗어나게 되는데, 남편 율법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들어서 저놈의 율법 남편이 나한테 너 죄인이야 자꾸 얘기하는 이 죄를 첫째는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는 뭐 하기만 하면 돼? 그 율법의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만 하면, 벗어난 사람한테 율법이 와가지고요 너 죄인이다 할 수 있어 없어? 그때부터 자유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다. 무슨 얘기입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종교로 예수 믿고 종교로 그냥 하나님 믿고 종교로 일하는 모든 것이 옛사람을 가지고 가면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마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 얘기가 맞는가 보시라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집사 때는 그래도 깨끗하고 그냥 막 파릇파릇 했는데 나중에 15년 20년 되니까 권사 되니까 묵은닥 되는 거야. 이게 점점점 뭘 해결하지 않고 세월이 그렇게 가서 더 엄부에 빠진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그걸 몰랐던. 그러니까 남편이 생전에 네가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자꾸 종교생활하고 그런 데만 엄부가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그 엄부에서 네가 자유하게 되는데 보니 남편은 율법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러면 답을 빨리 찾아야지. 저놈은 남편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했던 게 옛사람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 옛사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빨리 가버려야 돼요. 이게 해결되려면. 그리고 이걸 깨닫고 빨리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면 저놈의 지질도 뭐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 하잖아. 저게요, 옛사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향하여 모여버리면 이제 되는 거야. 가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된다니까. 왜? 율법에 대한 죽음이 율법이 죽는 겁니까? 율법이 죄인이라고 했던 옛사람을 죽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복음이야, 여러분. 예. 이걸 모든 사람이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은 난 이는, 죽고 나니까 내가 이제 율법이 나한테 너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옛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를 향하여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20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에 우리가 7장 1절에서 3절만 제대로 이해를 시켜줘도요, 모든 사람이요, 이제 율법이 자꾸 죄인이라는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못하고 이제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여러분 우리가 운명과 팔자가 없이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남편 누구하고 그리스도하고 동행이 된다니까. 예, 율법의 남편은 자꾸 사니까 자꾸 정죄하잖아.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데 그리스도는 죄인이라고 합니까요? 그리스도는 그런 말씀 안 하잖아. 이 남편. 그럼 어떤 남편이 더 좋아? 율법이 좋아? 이 복음인 그리스도가 더 좋아? 100번 1000번 여러분 율법 예수 믿고 목사들한테 쏘가지고 엘리에셀이 되고 그냥 충성봉사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여러분 나한테 정죄하지도 않고 그냥 모든 걸 알아서 해주는 그 남편이 최고 남편이지. 이게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예수님이 십자가 가서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한 이 시점부터 우리 주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우리의 옛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결할 수 있는 옛사람의 해결 방법은 대신이 안 되고 반드시 죽어야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7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고 율법이 뭔 줄을 알고 율법이 뭘 가지고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지, 행위를 가지고 율법이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성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정말 이 복음이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가 되는 그 영 안에서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걸 알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 복음을 잘 깨달아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요 다음에 중요한 얘기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를 함께 자꾸 들어서 믿으면 들어야 뭐예요? 믿음이 되고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데 제가 전하는 걸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두루마리 책 성경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저 안에 이게 맞으니까 제가 로마서 7장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오늘 예수님이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도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 평진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평진도 성경학교에 또한 보좌의 시간과 이 지구 행성의 시간에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지구 행성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한 한 생명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 나눈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전해싸우니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또 이 말씀을 듣고 가고 있는 주의 종들 우리 총회와 세계 선교회 모든 종들이 더 큰 에너지를 모아서 마지막 이 복음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엘사보나 바네아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끝날 성경이 내 생물 안에서 이제 아버지의 일곱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고 가장 높은 지점까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더라도 말씀들이 바퀴가 치고 돌고 올라가는 것처럼 빛의 속도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알고 믿고 하나가 되어 마지막 주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이 종이 택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아브라함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